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떠나 있는 이티오피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강 목사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요. 그 시험을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네. 안 되네. 이잖아. 안 돼. 안 되겠는데, 안 되잖아. 전도사님 그냥 팔로우 하실래요? 주박사님. 사진 봐요. 자, 눌러주세요. 아니네요. 앞에 가세요. 네, 여기 눌러보세요. 아니지. 나가. 예, 나. 왜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제자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확신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되어 있고요. servant가 하나님의 종이며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고보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동생인 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서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쓴 성경책입니다. 야고보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자 장로로 열심히 일했던 분이고, 헛되어져 있는 12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영향이 있던 사람들이 다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 내용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장로님이 쓰신 겁니다. 장로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또한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어려운 점 많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 간의 문제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서름도 있고, 교통사고로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런 시험들이 다양하게 다 올 것이니까 빨리 알고 있으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죽은 사람. 올려보세요. 예, 올려보세요. 잠깐만. 올려보세요. 네, 하나 더.
쭉쭉쭉 올려주세요. Next. 하나 더 올리세요. 하나 더 올리세요. 올리세요. 됐습니다. 예. 우리 과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다 적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죄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 죄는 정말 고맙게도 예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음이 행제입니까? 대박이지요. 우리가 잘하는 다 기억하시고 잘못한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 멸류관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은 천국 가시면 여러분이 착한 일 하세요. 멸류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좋은 일이 쌓여있고 과거에 모든 좋은 일이 쌓여있고 미래는 이미 책임져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현실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어제 시험을 온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나면 우리 어때요? 여러분 미꾸라지 아세요?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뿌려보세요. 미꾸라지 얼마나 낚이든지 우리 그래 주님 얻지 못하고 그저 시험마다는 썰어주려고. Next slide please.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자 합니다. 눈이 안 보이지, 아무도 안 보이지. 믿음이 크면 작으면 얼마나 목회하기 쉽겠습니까? 아, 저거 믿음이 크니까 가만둬도 되겠다. 믿음이 작으니까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기뻐하려 하세요. 예, 기뻐하려 하세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는데 저희는 그 군에 가잖아요. 군에 가서 저희 시대에는 이 땀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맞았어요. 내 것이 아니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시험 소리. 징글징글해 그냥 군에 가면 얼마나 맞았는지 저희 때는 그냥 요즘은 때가 큰일 납니다. 우리 때는 뭐 갔다 오면 아주 완전 부어있어요. 가도 맞아가지고 시험 보는 때.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혹도 훈련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훈련. 군인들은 이기는 것이 훈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 Next slide 보면은 아니요 그 놔두세요. 하나 더 올리세요. 아니요 전에 거 하나 더 올리세요. 네. 우리가 초라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초라함. 한 시대의 지도자를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는 빈곤에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부대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 국민의장이 돼가지고 케네디 만나러 미국에 왔습니다. 워싱턴에 왔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군인이니까 군인으로 돌아가. 당신 만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말로는 울면서 귀국했다고 그래요. 울면서. 그때 대한항공이 없었잖아요. 민간 항공이 타고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비행기는 좀 프로펠러 비행기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생각 끝에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서 독일 이야기는 3천만 불을 구워주겠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3천만 불. 그런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집을 보증서를 가져와라. 그런 돈을 네 집을 보증서 어느 은행에서 해줄 거예요. 그때다 정부인데 어찌될지 모르는데 그때에 한국 광주가 5,000명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2,000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매월 독일 돈을 벌잖아요. 그것을 담보로 해서 3천만 불을 빌렸어요.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광부하고 간호 사이 그 돈을 담보로 해서 3천억을 빌렸습니다. 그 뒤에 너무 감사해서 곽정희 대통령 부부가 광촌을 방문한 거예요. 아무 사전에 예약 없이 갔어요. 다 그 시커먼 얼굴로 다 왔더래. 그걸 이야기할 때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번 돈을 보증을 써서 내가 3천만 원 빌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간장한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애국가를 부르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끝으로 걸렸다니 보였어요. 너무너무 우려가지고. 사실 초라함은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초라할 수 있어요. 미국 살면서 더욱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가 억울함을 극복하는 권리 있어요. 억울함. 네. 하나도 어리죠. 전사님. 이사야서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진리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억울함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싸움도 잘 못해요. 어떡하나 손만 쓰게 새벽에 나와서 그냥 가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도 못 자요. 어떻게 가면 그런 말까지 나를 모함할 수 있어?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보다 나이가 좀 젊은 목사로부터. 힘 있는 사람은 억울하면요 복수. 힘 없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체념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억울함을 극복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 번째가 지루함을 극복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요 여러분 지루할 때 참 많습니다. 특히 애들은 얼마나 지루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게임 다 하고 지루하지 않지만 우리 아들 키울 때는 정말 지루했어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애들하고 놀아주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심심해. 아빠 심심해. 혼자 좀 놀아라 그랬더니 부지에 쌀을 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야 왜 그래? 아빠 심심해. 새들이 와서 오늘 같이 놀려고 그런다는 거야. 새들이 오면 놀러 간다. 제가 논문 쓸 때 박사과정 논문 쓸 적에 멤피스 대학에서 큰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찾으면 우리 아들 보고 이거 카피로 하라고 카피 머신에 보냈어요. 얼마나 심심해 가도 그 도서관 그 넓은데서 스파이더맨 그냥 갑자기 왜 그러냐 심심해서 스파이더맨 오면 같이 놀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 부모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요. 지루함.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어른들은 유튜브 보고 애들 게임하고 뭐 그렇게 지냈죠 여러분. 그러면 조마식 낸다고 될 일이 없어요. 임신하면 10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5달 동안 앙달한다고 애가 나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초조해야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초라함과 억울함과 지루함을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Next slide, please. 시험은 항상 기쁨을 주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쁨을 얻는다는 게 시련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는데 아하 시련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말했습니다. Next slide, please. Next slide. 시련을 보시면은 온전히 알죠. 온전히 전적으로 하라. 여기에다 지도한다, 계산한다, 생각한다.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라 그런 말. 시련이 올 때는 그 사람 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빠져가게. 시련이 올 때는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마음과 몸과 성품을 다해서 이것이 내게 100%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이 시리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네. 감을 벗으면, 시리의 감을 벗으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시험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은 때때로 사랑하는 목자처럼 이야기하지만 때때로는 선지자처럼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5가지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천지든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의 노예된 종이라 그래요. 노예된 종이라. 자기는 노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스승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목숨도 정성도 다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 다 남자들 명함이 있죠. 명함. 만약에 이 야고보가 명함을 만들었다면은 그걸 이렇게 쓸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야고보. 왜냐하면은 그때는 유대인들 성이 없었어요. 야고보 끝이야.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야고보. 밑에는 뭐라 쓰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의 종.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설교를 하면서 제 영어를 봤어요. 이게 무슨 영어이야?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내가 참 부끄러웠어. 제가 기억나는 사람의 명함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퀄리티 컨트롤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내가 대학 테스트를 좀 왔었어요. 서울 무슨 호텔에서 하는데 한 2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강연하고 난 뒤에 한 분이 와서 악수를 쳐하는데 명함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명함 적을 때 평생 잊어버렸잖아요. 아무개 밑에 사람의 교회 어린이 학교 교사 그렇게 적었어요. 제 밑에는 근무처 무슨 대학. 내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국서 갔다고 제가 이런 뒤에 무슨 박사 적어놓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랑의 교회 어린이 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대학 교수보다 그게 더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네. 세상에 박사 2개 있어. 제 2개 있지만 2개 있다고 물어본다는 그게 부끄러워. 그걸 왜 내 명함에 적었나? 하나님 종이라 적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명선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깨달을 테니까 그동안 얼마나 명당으로 내 살았겠어요. 명함 좋게 하려고. 명함 앞뒤로 얼마나 강목사님 주셨는데 얼마나 내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죄의 종이지. 다 죄의 종.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 집에 쉽니다. 다 쉬지. 사실 목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목사는 무슨 은퇴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말씀 전하고 말씀 배우고 선포하고 설교해야죠. 제가 한의학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설교를 준비하니까 제 영이 죽어버렸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아니로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데 너무 밤낮에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뭐 설교 준비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나가고 했는데 이 신학교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은데요. 열정은 제가 누구에도 묻지 않습니다. 60대 교수가 돼야 제가 열정을 느낍니다. 파워포인트도요 매주 40장씩 합니다. 해서 금요일에 합해서 수요일 보내줍니다. 학생들한테 미리 공부하고 배워보라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Next. One more.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 의심하는 것이 다 내가 내 몸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몸이 내 거니까 생각하고 내 몸 치료해도 내 마음대로 지향해야 이렇게 내 몸에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 것일 때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Next slide please.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제가 찾아봤어요. 6장 3절에 보면 몇 살까지 살아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120살. 120살.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20절에 보면요. 100살 전에 죽으면 잘못된 거라는 거야. 100살 전에 죽어야지. 이게 요즘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몇천 년 전에 성경이 나오는 말입니다. 요즘 그래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 100살 넘었어요. 요즘 120살 이야기하잖아요. 120살 이야기가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120살. 이사야서 6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100살 미리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요. 그렇게 있어요. 옛날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요즘 뭐 100살 시대라고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이미 며칠 전에 하나님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그대로. 그래서 내가 100살 시대, 뭐 요즘 120살 시대가 어느 사람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먼저 하시고 나와 있는 수천 전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Next slide please. 여러분 그다음 그리스도의 종은 어려운 것도 하는 사명의 사람.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쉬운 것만 하면 안 되죠. 쉬운 것만 안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전도사님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Great Commission 한번 볼까요? Next slide please.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산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다른 사람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나아가서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자 된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제자를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라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아멘. 끝날까지는 함께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가슴이 막 들들들들 떨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자는 드뭅니다. 더욱이 제자를 삼는 사람은 더 드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명령을 받아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놀러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왔을 때 내가 그 교회 가면 무슨 축복을 받을까 기대하고 나신 분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이 교회 나가는데 주여 나를 축복하셔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이고 주일이네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하실 때고 저 사모님 전화하실 때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기대감. 주여 내가 주의 전에 갑니다. 주여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도 항상 대화 통해서 주여 오늘은 무슨 축복 주실 건데 아침으로 늘 벌써 기도하는데 주여 오늘은 무슨 축복을 저에게 주실 겁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Next slide.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잖아요. 그건 여러분만 하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해야 돼요. 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그러니까 뭐랍니까?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에게 배우시면 좋습니다. 학교에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수들인데요. 교수는 다 20년, 30년 가르치는 분이지요. 책도 많이 쓰신 분이지요. 얼마나 많은 훌륭한 교수님 몰라요. 이렇게 훌륭한 교수는 이 도시는 없어요. 이 훌륭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Next slide. 그 다음에는 기쁨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의 종. 주의 종은 기쁨의 종. 여러분 종이란 말 우리는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종이란 말 참 듣기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 전통상 양반 쌍놈이 있어가지고 다 종이 있었잖아요. 한국의 양반들은 종이란 말 싫어하는데 사실 종이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예. 마지못해 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종사를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긴 하지만 난 자유인이 되기 싫어. 난 주님의 종이 되겠어 평생.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기보다는 주님이 종이 그 보람되고 큰 자부심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 형님이 누군지 아냐? 우리 형님이 누군지 알아? 저기 저 설교하실 분 내 형님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5층 넘기서 저 사람이 내 형님이라고.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이 땅에서 그분이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기심을 받고 자시면 예수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Next slide.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왜? Why me? 왜 그러잖아요. Why me? 왜 하나님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Why me?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멀리 있으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다 why? 어찌하여? 왜 그러시옵니까? why?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why가 아니고 how입니다. how.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Next slide.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러십니까?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으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험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 압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하라. Next slide.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종이고 두 번째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이기려니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라. 온전히 기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서 시험 안 당할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시험은 진짜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Next slide. 여러분 일상에 우리가 일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이번 말씀하시기를 존 윅머러 사람이 말하기를 고난과 시험을 겪어본 신자만이 신앙의 확고함을 가지게 되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만나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신앙의 확고함을 가질 때 그것이 인격입니다. 인격. 그야말로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잘 handle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니까요. 거짓 믿음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쉽게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결코 모른다 하시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습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시험이 왔을 적에 넘어지고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 훌륭한 예수님 제자들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이사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얼굴도 산적도 못 갔네. 교회 다니는데 얼굴 왜 저래? 아니 저 사람 보면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나는 좋아.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저 사람 집에 안 갈래 나는 가면 재수 없어. 그래서 맞잖아요. 저번 금요일날 우리 교수는 4사람이 중교교 4사람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참 강의 시작하고 한 번 만나지 못했는데 만나서 참 반갑다고 이 만남이 기다려지고 정말 여러분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소식이 없었다고.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째 시험을 당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의 목적을 성취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빨리 갈게요. 읽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넘어갔어요. 바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함까지 이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 부탁은 우리들이요 신앙의 교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정도면 뭐 됐지 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떤 옛날 제 교회에서요 멤피스에서 목사님 저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돌아버리겠어요. 그걸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게 잘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 성경 공부했으면 사람이 변해야지. 그게 성경 공부의 마지막 결과인데 내같이 많이 성공한 사람 이 교회에서 나와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교만을 들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교만이 있어요. 목사들 마찬가지예요. 조금 교회 커보세요. 나와서 혼자 이야기 다 해요. 교회 좀 크다고. 그 싸움 다 비어있거든요. 보면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 이 정도면 되었지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니 하루에 성경 석장만 읽으면 되었지 뭐 석장 읽으시면 1년에 통독 한 번 해요. 그럼 5장 읽어보세요. 그럼 한 번만 해요. 10장 읽어보세요. 2번, 3번 다 읽어요. 내가 하루에
안에 석장 걸고도 뭐 그런 사람 없어.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사람 큰 사람인데 원래 석장이었으면 내년에 5장일 거, 후년에 10장일 거 그러고 있어. 그럼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그 안에 상식이 얼마나 여러분이 풍부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풍성하게 사세요. 풍성하게 부자같이 사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알면서 목사님 설교 알면 되겠어. 목사님 설교에서 그렇게 못 받아요. 여러분 개인이 주님께 매달리고 말씀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꼭 지혜를 구하라 할까요? 예. 시험 중에 뭐 돈이나 구하시는지 무슨 권력을 구하시는 할 텐데 하나님 꼭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려운 데서 승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아브라함과 요셉의 예를 들겠습니다. 넥스트 라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불에 태워서 번제를 바치라고 했어요. 요셉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다가 흉무서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맞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 아브라함 같으면 이렇게 항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후손들이 하늘에 별같이 많고 땅에 모래같이 많다 했는데 우리 아들이 번제당하면 누가 후손을 만듭니까? 야, 너 놔두시라고. 우리 씨인데 놔두시라고. 제가 때려 죽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 늙었는데 내가 죽지 뭐. 몇 살 죽었는데. 그래서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 다른 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지혜가. 예. 제 성격 같아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내 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겠지요. 근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배반을 당했습니다. 애굽 땅의 경비대 대장 보디발 집에 가서 그분의 종살이 청지기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주인 여자의 고발 때문에 형무소로 들어갑니다. 이 형무소는요, 던지라는 것은 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1년, 얘는 5년, 얘는 3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평생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사업을 받을 때까지, 3년 받을 때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간이 죽는 거예요. 왕이 사면 안 해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무슨 지혜 주십니까? 꿈 해석한 지혜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 장례식에 갔는데요. 우리 동네 한 할머니인데 그 동네에서 흑인 한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참 그 동네 일도 많이 하시는데 할머니 그 어머니가 100살이에요. 100살. 근데 역시 갔었어요. 교회 갔는데, 거리교회 갔는데 관이 내가 바라봤어요. 난 그분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100살 생일 때 어마어마한 리무진 불러가지고 그래서 동네가 빛이 나길래 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리무진이니까 100살 버스데이 파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를 봤어요. 내가 한 본 적이 없으니까 보니까 손이 아무것도 없어. 옷 한 벌밖에 없어. 입고 옷 한 벌밖에 없어. 반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시계도 없어. 그냥 저 옷 한 벌 입고 오이 누워서 정보를 쑥 들어가십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100만 달러겠다 상관없이 어쩌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갖고 갈 수 있어요? 옛날에 하와이에서는 아주 옛날에 캐딜락이 엄청 비쌀 때 어떤 사람은 캐딜락 들어가서 캐딜락 안에 그걸 다 묻은 사람도 있어요. 캐딜락 가지고 어찌 못 간다고. 캐딜락이 필요한가요? 10편 13편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죠? 어려운 사람이 잘 돼야지. 어려운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잖아요. 그러나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았을 때 그제야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봤을 때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들, 딸에게 용돈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릴 때 이랬습니다. 아들, 딸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야기가 한 사람, 야, 용돈 아껴서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네? 아끼셔야 돼? 이렇게 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야, 아들아, 용돈 적게 줘서 미안해. 엄마 아빠가 더 잘 되면 더 줄게. 어떤 사람이 나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줄 때 더 예쁘게 주세요. 줄 때 폼 잡고 주면 안 돼. 줄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은 무조건 주죠. 무조건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는 조건을 붙이려고 해요. 하나님 무조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조건을 붙이려고 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자식에도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의심하잖아요. 이게 맞는가? 아닐까? 맞는가?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옳게 분별한다, 판단한다 그런 말.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과 어려움을 하나님에게 비교합니다. 참 이상한 버릇이죠. 하나님과 항상 비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어려움은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데 그거 비교하는 하나님하고 그런 습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Next slide. Next slide.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곧 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은 단지 어려움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크신 하나님과 이 조그만 우리 어려움을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러십니까?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훈련하시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요, 땡스. 여러분 마치 온실에 있는 꽃같이 제일 잘 컸다면은 여러분 어디 가지 않죠? 밖에서 비바람 맞고 쉬도 있고 나무가 튼튼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시험이 지나가면 다른 시험이 또 옵니다. 그러나 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인내하고 구하고 의심치 않는다면 그 어려움은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쁨을 차지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시간에 한 걸음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넥스트 슬라이드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가 너희가 시험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을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시험하는 자에게 또한 기억되는 데서 너희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 못할 시험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못하시면 뭐랬습니까? 피할 길도 내주시다잖아요. 피할 길도. So what is your problem? What is your problem? problem 없어요. 하나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Next slide.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5가지 처방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어리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함을 허락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감사하며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